지난주에는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가인은 누구였습니까?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또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끝내는 자기의 친동생을 살인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따라가지 않아야 될 사람, 가인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길로는 우리가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동생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아벨 최초의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이라면 그의 동생 아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의 모델, 아키타입, 원형과 같은 그런 모델이 되죠.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자, 죄인이 죄인을 낳았으니까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죄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죄인이 태어났으니까 이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죠.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또 자녀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벨을 낳았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죄인과 죄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죄인이 아니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 중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벨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아벨이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게 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태어난 새끼죠. 가장 먼저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에게 이 양, 하나님께 드리는 양, 첫 새끼 양 말고도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첫 새끼 중에서 또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이제 단순한 기름이라기보다도 그 첫 새끼 중에서 가장 살찌고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분, 하나님께 드리기에 가장 좋은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것은 아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공급해 주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정성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정성껏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벨처럼 우리도 이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시간 다 드리고 다른 시간 다 쓰고 인조이하고 할 것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먼저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 주일 성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죠. 우리 소득이 있으면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쓴단 말이에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만큼 우리가 많이 써야 되고, 항상 쓰고도 부족한 게 우리의 수입이죠. 어떻게 해야 11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11조 소득이 있으면 먼저 10분의 1을 떼어서 먼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엔 급하니까 일단 다 쓰고 나중에 남으면 헌금하자. 뭐가 남습니까? 남는 거 없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고 나머지로 사는 거예요. 나머지로.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야 돼요. 예배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와 헌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벨은 예배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아벨은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4절 5절에서는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하고 있었어요. 양을 잘 길렀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아벨이 무고하게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가? 왜 죽였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자기가 예배를 잘못 드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왜? 아벨의 그 제사 때문에. 아벨이 제사를 잘 드린 것 때문에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역사상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박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박해죠. 모든 박해의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 이유는 뭐냐면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8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을 죽이는 세상. 이것이 이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게 되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예배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것이 성경의 역사고 이 인류의 역사죠.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가랴는 누굽니까? 역대하 24장에 보게 되면은 요아스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만류하는 제사장 의인 스가랴를 쳐 죽이는 것이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요아스 왕이 이 제사장의 이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것이죠. 그것도 성전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하나님의 순교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피가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스가랴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외치다가 그는 순교를 당한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죠.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이유는 로마의 황제에게 그들이 절하지 않는다,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핍박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어요.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유교의 그 조상 숭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조선시대에 엄청난 그 박해들을 받았었죠. 또 일제시대가 되었을 때는 일본 천황에게, 신사에서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죠.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순교자입니다. 1897년에 태어나서 1944년 해방 1년 전에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47살에 순교를 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로부터 10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있던 중에 5년 4개월 동안 투옥하는 가운데 순교를 하셨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잠깐 몸에 이제 질병이 있을 때 잠깐 가석방으로 감옥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이 감옥에서 나온 남편에게 하는 첫 마디 말씀이 목사님 승리하셨나요? 감옥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켰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다시 감옥에 갈 준비를 하셔야죠. 잠깐의 가석방이 끝나면 또 다시 감옥에 들어서 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기도문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면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음은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겨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에 밟게 하시옵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리이다. 옥중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기도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 핍박이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대표로 해서 제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 순교를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신앙 때문에, 예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의 길, 예배의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된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순교자 아벨은 그의 피로써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의인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찰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또한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만 주님이 오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죠.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언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고난과 우리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니까? 순교자의 수가 찰 때, 그때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아직도 순교자의 자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만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다가 생명까지도 드리며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순교할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특권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드렸는데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 찬양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이 단순한 찬양의 가사가 아니고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신다면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의 각오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순교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순교해야 되고,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내가 순교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순교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그 모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시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순교하고 내가 죽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순교해야 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교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아벨을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허망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했고 믿음의 본을 보였고 의인의 길을 걸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아벨.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 아니고 아벨의 후손이 되어서 아벨의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